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으로 우리 사도행전 사실 2장의 이른비 성령과 굉장히 밀접한 유대인들의 절기와 구속의 역사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와 구속의 역사 첫 번째 시간 사도행전 연장선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이 7대 절기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하면 먼저 시기적으로 봄 절기가 있고 그리고 추수를 가리키는 가을 절기가 있는데요. 봄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켜서 여기 그림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77절까지 봄절기가 4개가 있어서 기간이 유대력 1월 14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15일부터 21일 약 일주일 그 이후에 6월절의 셋째 날에 해당하는 초실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일을 가리키는 77절이 있고 가을절기에서는 총 7대 절기 중에 봄절기 4개를 했으니까 가을절기는 3개가 남아있죠. 그래서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초림도 중요하지만 재림도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심과 그리고 순환과 부활 이후에 오순절의 이른비 성령도 지났고 특별히 1844년을 지나면서 나팔절 그리고 지금 대속죄일의 기간입니다. 남은 것은 대속죄일의 종절과 초막절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만 남아있죠. 계속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조금 더 압축해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이 이어지는 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로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 77절,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한다면 무교절과 77절은 봄의 절기의 두 번째와 네 번째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초막절인 부분은 마지막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초막절, 구원의 즐거움과 추수의 기쁨, 경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이 가리키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부분, 이한낫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추수하는 모습으로 가리키는 인자와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무교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계신 장사 지내는 그 기간을 뜻하죠. 그리고 77절은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에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되다 하시고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원 묵은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리.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계속 루틴으로 반복하면서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했고 그것이 1년 단위로 한다면 일주일 단위로 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쇼킹을 받고 예화를 듣고 말씀에서 능력을 힘입어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인지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년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를 잊지 않게 만드는
특별한 장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보면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자들은 매년 한 달 이상을 연중 절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바쳐야 했다. 하나님께 헌신한 이 같은 모보는 종교적 예배의 중요성과 우리의 이기적 세속적 이익을 영적이요 영원한 이익 아래 종속시켜야 할 필요를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계속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서로 굳게 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특권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커다란 손실을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기와 중대성을 잃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성화시키는 가마로 개발되고 부흥되기를 멈추고 영적으로 퇴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교제할 때에 서로 간의 동정심이 부족함으로 큰 손실을 당한다.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아버지의 자녀이며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상호간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의 의미를 다시금 되짚어 보자면, 사람인 자는 혼자 살 수 없는 기대는 존재잖아요.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상호 존중하고 또 서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3대 절기에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보면 영원한 이익을 위하여 지금 세속적 이익을 얼마나 갈구하고 또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 볼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하늘의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6월절은 430년간 죄로 인하여 종노릇했던 애굽에서 탈출하는 경험이 바로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나타내는 모든 포커스, 그분이 죄를 속하고 죄를 정결케 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피를 볼 때에 멸망시키는 천사가 넘어가서 은혜의 표를 찍어 주었듯이 우리는 6월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서도 재림교회가 십자가를만 강조한다, 십자가가 다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가 다입니다.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의미와 구속의 의미를 감히 한 사람이 무슨 어떤 이론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어리석음의 누를 여러 해 전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두 번째 무교절은 바로 유대력 1월 15일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절 위해서 희생된 1년 되고 흠없는 양과 함께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습니다. 사실 누룩이 가리키는 것은요, 쉽게 상하거나 썩는 죄를 상징하는 거고, 특별히 빨간색 글씨 심령을 부패케 하는 죄를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상하거나 썩는 것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무죄와 희생을 기리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무교절이 가까이 오면 집안을 대청소했답니다. 그래서 한 톨의 누룩이나 효소가 섞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교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과 함께 시작된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면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장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을 인류를 가리키고, 그 다음날 시작했던 무교절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항상 죄를 해결하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 오늘 이 저녁에도 투트랙으로 이어지는데, 온라인은 이제 말씀을 피치 못한 사정을 모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오늘은 또 정록의당 3장 회개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인데 굉장히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 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요제절이라고 불렸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1월 16일 부활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곡문의 첫 이삭단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의식을 가졌고, 레위기 23장 10절에는 그 의식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께 연락되도록 흔들되, 언제요?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국과 함께 시작된 두 절기 이후에 나타나 있는 이 77절, 그러니까 두 절기 이후에 돼 있는 거죠. 두 절기 이후에 등장한 초실절, 이 초실절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맥추절을 살펴보면, 사실 초실절 이후에 맥추절, 오순절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1월 16일로부터 7주가 흐르는 날, 이 보리수확이 마치는 그 시기,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소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쁜 제사가 되는 봄절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봄절기가 1월 14일에 6월절에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어린 양이 죽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되시고, 다음날 무덤에서 장사되신 다음에 죄에 대한 상징, 예수님의 희생과 무한한 사랑,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을 같이 먹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죄로 인해 사망 권세를 정복한 메시아를 가리키고, 그로부터 7주가 흐르는 그날 7질철에 이른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내가 올라가서 장차 오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드디어 봄절기의 하이라이트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레위기의 이야기가 어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다 가리키고 있는 포커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는 중보의 사역까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와 관련된 안식일들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절기 관련된 안식을 우리 지키지 않죠. 그런데 1월 15일은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된 첫째 날의 안식일로 지키고요. 무교절이 끝난, 그러니까 7일이 지나야 되니까 끝난 안식일에도 안식일 지키고, 그리고 오순절에도 안식일 지켰고, 나팔절도 안식일 지키고, 대속절도 안식일, 초막절 첫날도 안식일, 끝나는 7일 지나는 안식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루틴된 안식일 말고 7대 절기와 함께 관련된 안식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이 금요일 이 해질 무렵 오후 3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과 유교절이 함께 있으니까 큰 명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 플러스 알파. 굉장히 감동이 있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7대 절기를 함께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복습해서 살펴보자면요. 봄절기의 시작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무덤에서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초실절 이후 7주가 지난 그날 오순절 이른비 성령이 강림하셔서 초림을 가리키는 것이 봄절기고요. 그러니까 파종이죠. 이게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가을절기는 그 가을의 모든 곡식이 수확하는 나팔절을 가리키는 심판경고, 대속죄를 가리키는 이 1년 중 딱 단 하나 이스라엘 모든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 그 다음에 그 모든 죄가 속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와 찬송을 드리는 초막절, 장막절은 바로 하늘에서 지키는 것이죠. 역사 속에 우린 지금 이곳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꿈꿔요? 바로 이곳을 꿈꾸는 것이죠.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봄절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른비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을 때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통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수가 또 저녁에 모이고 또 여러 모양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에 이른비 성령,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랄 때에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심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수원중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와 알렉산더라는 아주 재미있는 또 감동 있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알렉산더는 다 같이 33살에 죽었다.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죽었고 한 사람은 그대와 나를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 한 사람은 왕의 보좌에 죽었으나 한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한 사람은 세상의 피를 흘렸으나 한 사람은 자신을 바쳤다. 한 사람은 생전에 세상을 얻었다가 죽으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 온 세상의 믿음을 얻었다. 예수님과 알렉산더는 다 같이 33살에 죽었다. 한 사람은 바벨론에서 죽고 한 사람은 하염없는 그 우울했던 그 장소 갈바리에서 죽었다. 한 사람은 모든 보좌를 정복했으나 한 사람은 모든 무덤을 정복했다. 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으나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스스로 낮아지셨다. 한 사람은 검으로 세운 보좌와 함께 영원히 죽었으나 한 사람은 왕 중의 왕으로 영원히 계시기 위해 죽었다. 예수님과 알렉산더는 다 같이 33살에 죽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해방시켰다. 한 사람은 보좌를 피 위에 세웠지만 한 사람은 보좌를 사랑 위에 세웠다. 한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으나 한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떨어졌으나 한 사람은 영원히 사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그대로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현현, 이 놀라운 구속의 기별,
일절기와 구속의 역사 그 첫 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